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심야 기도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하여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멸망받거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다가 진정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 헛된 것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명을 소개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또 기도하며 우리가 또 응답받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두고 온 가정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시스템의 문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14절. 오늘 밤에는 기도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만 뒤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세 가지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세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음이신 하나님의 천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답이 나야 그제야 사탄을 알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면, 이걸로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또 끝내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돈으로, 어떠한 내가 지위를 가지고, 뭔가 성공으로, 내가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걸로 또 끝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돈 가진 자도 망하는데, 그리고 지식인도 망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지금 팡팡 무너지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인생 끝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셔요. 이게 그리스도를 끝냈다, 이 말은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또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 다른 것이 준비된, 그리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것을 준비하셨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이게 끝내면은 그제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안식이 찾아오지, 그리스도가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면은 사람이 진정한 안식과 자유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면서 내가 차차 무엇인가 더 많이 응답받고 복 받으면 그때서 끝내겠다. 근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모른단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의 천명인 복음을 받았다. 사실 끝난 거예요. 왜냐?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그런 축복된 신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복음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요, 흐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성경의 흐름을 몰랐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윤리 도덕으로만 성경을 읽었지.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것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 그냥 언약의 여정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셨고 어떻게 그 사람을 지켰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방주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다 죽었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요.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예굽 땅의 전역을 갖다가 장자를 죽이는데요. 피 바른 집만 넘어갑니다. 왜요? 그들이 인격으로 훌륭해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 뭐예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사실 복받은 사람이죠. 이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이건 보통 것이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뭐 이제 여러분 집안 뭐 찾아가기도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딱 보시라니까요.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가문을 바라보고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을. 예? 그러면은요. 눈에 싹 들어요. 이야, 진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의 그 차이, 구분이 명확하게 딱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절하고 앉았네. 제사 지내고 앉았네. 참, 귀신 섞이는구만. 이게 딱 보이잖아요. 예? 자, 오늘 밤에는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좀 진단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요즘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이미 잘못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 각인의 영, 사탄, 악령. 내가 내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지금 자라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왜 이렇게 어색해? 기도가요. 이 기도가 그렇단 말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미 다른 것을 뿌리를 내려놔 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명절 때 딱 되면요. 희한해요. 명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 귀신 섬기는 행위들이거든요. 이 풍습이요. 세상 풍습. 귀신 섬기는 하나의 문화예요. 이게 추석, 명절, 구정 이런 게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하나님께. 조상신 섬기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성묘 가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귀신 문화란 말이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여기 뭡니까? 의상실 조그마한 귀퉁이에다가 이게 옷을 넣고 파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미션 스쿨도 다니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천주교로 갔다가 이제는 불교로 갔다 오더라고요. 왜냐? 정서가 불교가 맞대. 절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풍경 소리가 땡그랑 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은혜스럽대. 왜요?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각인돼서 뿌리 내려서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절 이런 것들 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만 나오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왜냐? 잘못된 뿌리가 내려졌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참 이게 잘 안 돼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딱 됐냐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것에 물들어 가지고요. 체질화되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보세요.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내리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되고 막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황폐되어져 버렸어요. 황폐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살이를 살다 보니까 별로 기도가 이렇게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 그냥 내가 옛날 살아왔던 대로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편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만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져 버렸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무엇인가 집착해야 되고 중독에 빠져야 돼.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가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밤에 그게 나왔잖아요. 기도가 맞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성경 속에 보세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예? 기도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요셉이나 다윗,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쭉 한번 보세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뭐냐?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기도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힘 중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최고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지요. 어린아이가 왜 불안해합니까? 부모라고 같이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지막 가실 때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에서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이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매사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최고의 배경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란 뭐냐? 믿음의 사람을 다 보라니까요. 자기의 시간표나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가를 기다렸어요, 늘. 아,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는데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서 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왕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편안하게 누리고 힘없고 은혜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시간표를 못 기다려요. 모든 거,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떤 뭐가 잘 안 되고 막 몸이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간질병 환자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 기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 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이 능력들이 요셉 가운데 막 나타나니까 총리까지 되고 인생의 현장에 답을 다 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자, 그러면 자, 기도 속에 있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시스템을. 제가 어느 책을 지난 주간인가요? 잠깐 이렇게 보는데요. 책 안에 요약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맹목적인 열정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막 뛰어야 된다.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어느 축구 감독으로 딱 부임한 그분이 딱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그분이 그 팀을 갖다가 우승을 몇 번을 하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열정적으로 무엇을 막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했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영적 시스템.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시스템들은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시스템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6일 동안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시스템을. 나만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시간을 꼭 만들어라. 우리 중학권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 가서 이런 활동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중학권 가는 분들에게 미리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냥 가지 말고 메시지를 줘야 돼. 미션을 주어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중화권 수련회에 가는 사람이 이 시스템이 잘 내 개인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냥 가면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을 하게 되면 기도가 바탕이 딱 돼야 되겠죠.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오전, 오후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예배부터 하면서 저는 새벽 예배를 또 하다 보니까 더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새벽 예배 하기 전에 거음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기도에 씨름을 하면서 이제 딱 한 장씩 내가 이렇게 쓰거든요. 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제가 써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막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오늘 또 계속 찬양했어요. 왜냐? 이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몸이 좀 좀 이렇게 움츠러들려고 하고 의기소침해지려고 할 때 찬양해보세요. 찬양 불러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심거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찬양을 오늘 또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도 많이 했고요.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생각나고 떠오르는 계속. 운동하면서도 또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 나만의.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 말고 이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하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내 삶의 시스템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정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패배자로 그리고 실패자로 낙오자로 가면 안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걸 더 잘해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이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희한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힘 빠져요. 그렇잖아요. 의욕이 상실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유념을 그래서 내가 작은 것에
작은 것의 최고가 되고 오늘의 최고가 돼야 되겠구나. 내 미래를 놓고 지금부터 최고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인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한번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 다락방 해보시고, 그리고 지교의 모임 같은 이런 모임들, 이게 증인의 시스템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니까 답 주라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일심, 뭐요? 전심, 하다 말다가 아니고 지속,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오늘 심야교대에 오신 분들은 일심, 전심, 지속이야. 제가 보니까. 자, 뭐 남다른 기도의 맛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속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위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그 상황이 복음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또 살다 보니까 무능, 내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더라. 왜냐? 우리가 무능력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결국에 이기더라 이 말이죠. 넘어서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공격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복음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기도,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이다. 다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뭘 놓치지 말아야 하냐? 복음과 말씀과 이 기도는 나의 무능력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또 복음, 말씀, 기도에 대한 이런 귀한 소중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요.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석 명절의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 대충 응답 와요. 뭐든지 그래. 대충 하면 대충 응답 온다니까요. 명절 캠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해서 딱딱 내가 전도지를 뭘 갖고 갈 거야 미리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 영적 싸움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만나서 웃고 오고 그렇게 하면 허무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화권 수련. 중화권 수련의 행정과 찬양과 그리고 뭐 방송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일하러 가면 안 되거든요. 은혜 받아야 돼. 그렇잖아. 뭘 일하러 가면 안 되거든요.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진짜 곤란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가서 모범적으로 우리 세은혜교회 가서 은혜 받는데 앞자리 가서 탁탁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잘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우리 정활중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명숙 집사님 우리 서미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에 있는 우리 상민이 상우를 놓고 용준이를 위해서 용준이 성령 충만과 집중력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것, 말씀 속에 있는 것,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찾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